성경을 읽다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족보를 잘 들춰보면은 그 가문 안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좀 더 들어가면은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하, 아브라함과 사라, 노아의 가정 이야기, 또 보아스의 가정 이야기. 그게 가문이 형성되고 족보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가운데 그들이 이 가문을, 이 가정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가정 속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 다 귀합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런 가정, 또 집, 이렇게 쓰이는 단어를 조사해 보면은 한 단어를 유난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단어, 바로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집을 사용할 때, 가정을 사용할 때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무려 구약 성경에서만 1850번 이상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의 집이 어떻고, 너의 가정이 어떻고. 인간이 거주하는 기본적인 집 의미하지만은 단순히 천막으로 쌓은, 단순히 벽돌을 붙여 쌓은 그 집뿐 아니라, 이 단어는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는 가정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은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십계명 말씀 가운데에 상당히 경고성 하나님 말씀인데, 이 죄의 문제가 그 가정에 연결되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상당히 섬뜩한데 왜 그럴까? 이 가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대가족 속에 혈연관계로 맺어진 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주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같은 신앙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잘 믿을 때, 한 사람이 잘 못 믿을 때 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을 의미하는 이 바이트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또한 그것을 의미하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번제의 예물을 드리고요, 자녀를 위해서 화목제의 예물을 드리고요, 자녀를 위하여 선제의 예물을 드리고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의 부모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요, 사명인데, 첫째는 쉽게 얘기하면 왜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의 동력자 역할을 잘 해야 된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좋은 것 먹고,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부모로서의 사명은 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 성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의 비율을 맞춰주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양육해주고 공급해주고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며 예배를 드리는데 노래로 만들어 불러요. 여기서 공통중 주제는 집, 가정, 부부, 자녀들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이들이 예배드리며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의 계단에 오르며 성전의 계단에 오르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우리 집, 여호와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혹독하게 체험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들은 처음 127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깨어 파수꾼의 노력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집,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집,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가정을 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마음대로 세웠다면 그런 집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얻은 결과 깨달음은 여호와의 가정을 만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그래서 128편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다르게 바꾸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가족이 부르는 노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밥 먹기 위하여 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의 양육과 신앙의 훈육은 식탁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밥상머리 교육이라고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요즘은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아주 끔찍한 일들, 이게 뭐 공공하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당연합니다. 남자는 시원스럽고 장래가 훤하게 보입니다. 여자는 아름답고 요망지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he want to do,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없어요. 좋은 집이라고, 좋은 자동차라고, 좋은 옷이라고, 좋은 학벌이라고, 좋은 가문이라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배경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혹독하게 경험하며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부르는 노래가 127편, 128편의 노래예요. 여러분, 좋다면, 우리만 좋다면, 보기에만 좋다면, 세상이 좋다면 이제 곧 멸망당할 소돔 땅을 보고
에덴 동산 같다고 말하는 롯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입에서 나온 절대적 가치는 우리 가정에, 우리들 자식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계시다는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이 같은 복, 이 같은 복을 받는 가정, 이 같은 복을 받는 부부, 이 같은 복을 받는 자녀들은 그럼 저절로 되는 것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주셔야만 받는 은혜일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는 것일까? 이 같은 축복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일까?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받는 이 같은 복인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명령으로 그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주어지는데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많이 듣던 말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주님 나를 사랑하심만 노래 불렀지, 내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명령을 새삼 어색하게 들릴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먼저 부모가 여호와의 명령을 잊지 않게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그래야지 밥을 해줄 때, 그래야지 물 한 잔을 줄 때, 그래야지 밖에 내보낼 때에 그 부모가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녀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며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며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고 너 자신은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 그 자녀 가정을 지키는데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내 자신이 너의 손목에 표식을 두어 너도 지키지만은 너희 자녀들도 그 표식을 보고 묻게끔 하라는 거야. 아빠 그거 뭐야? 엄마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너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다. 그런 것도 감사해야 돼? 당연하지. 아빠 엄마 그거 뭐예요? 그 돈을 많이 넣는데 용돈 좀 올려주세요. 아니,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예물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너도 용돈을 받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을 타고 너 자신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빠 엄마처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그 표시예요.
그 기호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무의식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교육까지 돼야 될 터인데 네 집 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붙여 새겨 놓으라는 겁니다. 이 노력, 이 의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 같은 복을 받는 가정에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하나님이 있고 그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과 강론의 노력 속에 열매 맺는 이 같은 복 받는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가정만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 가까이 섬긴다 하지만은 그 같은 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왜? 내 자신이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밥상머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정권 초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곳 장소에 있는 걸 알고 그래도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자기의 집 다윗성에 모시기 위하여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르이지파 르인 아비나답 집사람들에게 그걸 메고 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메고 오십시오. 당연히 법궤니까 메고 와야 되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나오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소달구지 위에 법궤를 얹혀놓고 운반하는 겁니다. 덜컹덜컹하며 소달구지가 법궤를 싣고 움직이는데 공교롭게도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아마 타작하는 소리가 세게 들렸나 보죠. 짝짝 채찍 맞는 소리로 오해했는지 갑자기 끓던 소가 난동을 부리면서 법궤가 기우뚱하며 떨어질 찰나에 그 아비나답의 집사람 아들 웃사가 법궤가 떨어지지 말도록 꽉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웃사를 쳐 죽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나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붙잡겠어요. 본능적으로 안 돼. 안 돼. 하면 잡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봐서는 안 돼요. 도대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법궤와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이 법궤를 어떻게 보았는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 이 르이 사람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관리했는가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관리한 건 아닌가요? 너무 신중하게 관리한 건 아닌가요? 잘 보관해야 된다는 정성이 지나쳐 마른 걸레, 물걸레, 기름걸레로 법궤를 계속 닦은 건 아닌가요? 혹시나 안에 먼지가 들어있을까 봐 뚜껑을 열고 먼지를 털었던 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레위인은 법궤를 만져서도 안 돼요. 이 민수기법과 레위법에 법궤를 다루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의 역할과 법궤를 쌌을 때 들고 메고 가는 레위 지파의 역할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 당부합니다. 그들이 이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잘못 만져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건 매우 신중한 거예요. 과연 떨어지는 법궤를 잡았기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과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아비나답은 그 자녀들에게 이 법궤를 관리하는 신앙 교육을 어떻게 시켰단 말입니까? 메고 오라는 왕의 명령도 무시하는 레위지파. 이미 레위법과 신명기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법도 무시하며 집에서 하던 습관대로 법계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아 수레에 싣고 가는, 달구지에 싣고 가는 아비나답의 신앙은, 그 집사람들의 신앙은 마음판에 새기는 신앙도 아니요, 자기 손목에 기호를 삼는 신앙도 아니요, 자기 집 기둥에 박아놓은 말씀의 신앙도 아니요, 밥상머리에 앉아서 대충 닦아라, 이런 과정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반면에 오벳에돔, 가드 사람, 레인도 아니요, 다윗이 볼 때 창백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법궤를 가져올 수 없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결에 내린 명령이, 저 가까이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모셔두도록 하라. 법궤 때문에 망한 아비나답의 집을 보는 오벳에돔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 집에 모시고 싶지 않은 법궤, 우리 집에 모시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 그런데 다윗이 시퍼런 눈을 뜨고 많은 군대들이 칼을 차고 있는데 명령하는, 저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두라. 오벳에돔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그리고 그 집에 맡겨둡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날 이후로 오벳에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복을 주냐? 그 집 소유물에도 복을 준다. 이 의미는 그 집에 키운 양들이 새끼를 낳는데 암양만 나는 거예요. 그 집에 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건강하게 암새끼만 나는 거예요. 젖을 짜는데 하루에 200ml밖에 짜지 못하는 걸 600ml 짜는 겁니다. 하루에 치즈 생산이 2덩어리밖에 안 하는데 덕분에 5덩어리, 6덩어리가 생산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는 건가? 이거를 다윗이 보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망하고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고,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맡았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맡은 거 아닙니다. 억지로 맡은 거예요. 죽지 못해 맡은 거예요. 두렵습니다. 우리도 아비나답의 집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패가 망신하진 않을까? 그러나 왕이 시퍼런 눈을 뜨고 명령하는데 어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 그날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오벳에돔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결론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근데 왜 복을 주시는가? 간단합니다. 당연합니다.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기름걸레로 닦고, 먼지 묻었다고 물행주해서 물걸레로 닦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가림막을 쳤을 겁니다. 쳐다보지도 말아라. 가까이 가지도 말아라. 네 할 일이 아니야. 따로 방 한편에 마련해 두고 그리고는 열쇠로 잠갔을 거예요. 이게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받았던, 이 같은 복을 받았던 그 과정을, 결과를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대표적인 또 하나 사람 욥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경건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 임합니다. 욥은 특별히 자기 자식들을 신앙 교육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 불러요. 그리고 아들과 딸 구별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가르치기 위하여 화목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것뿐입니까? 욥은 아이들을 위하여 생일잔치, 돈이 있으니까 다 해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일잔치를 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생일잔치 후에는 이들이 혹시나 잔치 때에 해이해졌는지 모르니 그들을, 자녀를 성결하기 위해서 항상 번제로 마무리를 합니다. 각자의 자녀의 이름 가운데 두고 번제를 드려요. 물론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후에 하나님이 수십 배의 보상을 해주고 자녀들도 몇 배로 불어나게 해주시는 축복이 욥과 욥의 가정과 자녀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정, 신앙의 가문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정, 신앙의 가문은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여러분부터 만드십시오. 밥상머리에서, 학교에 갈 때, 직장에서 돌아올 때, 이제 지금부터 만들 때에 좋은 가정, 좋은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만들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이 같은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